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 분들과 우리 항상 주께 영광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항상 주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면서 하신 연설인데, 인종차별이 없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한 연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968년 4월 4일에 멤피스의 한 호텔 그 발코니에서 참모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호텔 밖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9절과 20절 말씀을 그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죽었어요. 암살을 당해서요. 그러나 그가 꾼 꿈은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상산교회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17살의 어린 소년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편애를 받은 거예요. 형들과 달리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준 겁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이 요셉을 끔찍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로 요셉이 좀 철이 없고 좀 눈치가 없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셉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한 꿈을 꿨어요. 이 밭에서 곡식단을 베는데 자기 단이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눈치가 없이 형들에게 이 꿈을 그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형들이 이 꿈을 듣고요, 화가 났어요. 이 요셉을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편애를 해서 미워 죽겠는데 그 요셉이 저런 꿈을 꾸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저 요셉이 더 미워진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이 꿈도 아버지와 형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버지도 그런 요셉을 꾸짖었어요. 너가 정말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이 꾼 꿈은요, 이루어지기가 힘든 꿈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꾼 꿈은 정말 가족의 우두머리가 가족의 으뜸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꿈을 꾸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셉의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쟁쟁한 형들이 있거든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그런 요셉이 가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누가 꾸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 했나요? 요셉이 이 꿈을 꾸게 해달라고 구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요. 형들을 찾아갔는데요. 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12절 말씀에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형들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는 대목이잖아요. 형들에겐 분노가 있었어요. 네. 뭐에 대한 분노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말 자기들과 다르게 너무 눈치 없이 티 없이 자라고 있는 이 요셉이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네. 형들이 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불에 이 스파크를 일으킨 게 바로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 불에 완전히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 꿈이. 결국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이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각이요. 믿음의 꿈이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 땅에는 우리보다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택한 건, 이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사람들의 그 보고를 택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뿐 아니라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갔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했을 때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공격도 받고 어려움, 공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꿈이 펼쳐지지 못할 것처럼 위기를 맞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요셉도요. 그 형들이 이 꿈을 꾸는 자 요셉을 죽이자 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거든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건져내시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던 그 신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면서 그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이 가는 어느 곳마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위기를 겪는 것 같고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네. 이 꿈, 요셉이 원했나요? 요셉이 꾼 꿈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이 선택한 꿈도 아니고요. 요셉이 하나님께 구했던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꾼 꿈이라면, 내가 꾼 꿈에 이런 상황들을 마주한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작은 교회도요, 사람이 적어도 제각각 마음들이 다 달라서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는지 몰라요. 네.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 작은 교회들은 더 크게 요동하는 것 같아요. 작은 배가 파도에 더 출렁이는 것처럼.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겪을 때요, 낙심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도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그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때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꿈을 주세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이런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구절을 적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바라긴 우리 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상산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서 신앙에 방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우리 상산교회를 만나서 그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렇게 꿈꾸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땅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느헤미야도요, 그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 때문에 자기의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하고 늘어놓을 만한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품은 사람들은요,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데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듣게 됐어요. 어떤 라디오 프로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이죠.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인터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이 김주원 씨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진행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정말 엄청 높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노력 때문에 평범한 삶, 행복한 삶, 이것을 포기한 것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발레리나로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포기하고 뭐 이런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취지로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김주원 씨가 대답하기를, 내가 희생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발레를 너무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발레를 너무 좋아했고 무대에 서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평범한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거나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발레를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무대에 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아브라함, 느헤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자기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희생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사랑했을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하는 것을요, 왜 저렇게 희생해? 왜 저렇게 포기하면서 살아?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선택한 것. 하나님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인내해요. 기대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요. 그의 환경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상황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요셉의 주변 환경은요, 꿈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완전히 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노예가 됐죠. 네, 그 노예로 잡혀간 곳에서 성실히 일했는데요. 주인의 아내를 거팔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도왔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왔던 것,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기억되지 못했어요. 잊혀졌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꿈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더 이제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늘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난관이 그냥 우리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냥 그렇게 주신 꿈이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요 요셉의 가족을 살렸고요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정말 그 깨끗한 생수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송수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 상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 상산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입니다. 우리 상산교회가 이 상주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경북지방 교회 보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상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 겪은 것처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난 어려움은요, 드러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요 배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은 공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어렸을 때는요 철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공유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믿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꿈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꿈을 나누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이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것처럼 너 꿈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의 현실을 봐. 그 꿈이 가당키나 해?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요, 우리 상산교회가 그 꿈을 판단하고 그 꿈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꾸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꿈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산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는 그 꿈을 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난 어려움들 그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요셉이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